곧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는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거스르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거스르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거스르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 주 오늘 여기
대표해서 서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수요기도위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여러 위험들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울산 통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온전히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구원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총 출석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자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입혀주시고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재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하옵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인으로서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기초적인 그런 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넘어서 2장으로 접어드는데
2장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혹시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죽음이 우리 앞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저도 한때 이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민도르 섬이 있었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박항서 장로님이라고, 박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박운서 장로님이라고 이제 선교센터가 있고 망해안족을 섬기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산 속에서 망해안족이 원시 채취하는 그 부족 사회를 이루는, 필리핀에서도 열악한 그런 삶을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망해안족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다가 교회를 짓고 주어주고, 또 그 족장을 목사로 잘 훈련시켜서 이제 목사를 만들어서 부족원들이 다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0개 정도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머물면서 다른 평신도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그 무너진 것이나 이렇게 수리할 곳이 있으면 같이 수리도 하고, 거기 그 목사님 만나서 원래 그 족장인데 그냥 목사로 세워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신앙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나서 교제 나누고 막 이렇게 신앙적인 거 말은 안 통하지만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가는데,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갈 때는 다리가 있었는데, 나무로 만든 임시 다리가 있었는데, 올 때는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갔었는데, 그 평신도 선교사님 어떻게 먼저 딱 건너가셨는데, 저는 물을 보니까 도저히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너무 빠르고, 강이 폭이 넓지는 않았지만 물살이 너무 빨라서 물을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다가 빨리 또 선교센터 가서 자야 되니까, 또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하고 발을 내딛고 막 걷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물이 너무 세서 막 휩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겨우 반대편에 이렇게 닿았습니다. 겨우 이제 반대편에 닿아서 겨우 몸을 끄집고 나와서 딱 이렇게 밑에 바닥에 이제 딱 앉았는데, 너무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살고 나니까 또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들을 또 감당하며 나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면 잠시 현실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잊혀지면서 뭔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또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통로로 구원을 받았게 되었고, 또 어떤 이유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허물로 죽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어떤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런 자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두려움과 노예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비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얀마의 거의 1세대의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쓴 자서전과 같은 선교 수기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미얀마 원주민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처음에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무속신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데 무당이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떨면서 그 무당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당이 와서 막 뭐 이상한 그런 주술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뭐 또 재물을 잡아서 바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 무속신앙에 휘둘리고 얼마나 그런 미신 같은 것에 휘둘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가볍지 않게 그것을 생각합니다. 누구에서 기인을 만나고 누구를 조심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얽매여서 벌벌 떱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굿을 하기도 합니다. 비싼 부적을 사서 지니고 다니거나 차에 붙이거나 집 문 앞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사도 아무 날에 가지 못하고 길이를 골라서 갑니다. 결혼도 궁합을 봐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파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악한 세력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가 본절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저주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8절에 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슨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뭐라도 조금 더 나아야 되고 내가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좌절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구원도 못 받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번씩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학습이나 세례를 받든지 이런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얘기할 그런 때에 한 번씩 구원을 점검해 봅니다. 너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자신 있게 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요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책도 잘 못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못하고 있고요. 너무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갈지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어로 하면 through라고 하는데, 이 through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로, 믿음이란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 내밀어서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손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놔두든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우리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조차도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믿어라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그 믿음이 좋다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그 말은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과 사랑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제된 삶, 풍속을 쫓아가는 삶,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삶, 육신의 소욕, 정력을 따라가는 삶, 옛 육신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옛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불타 있는 집에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출하다가 그 사람을 살렸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사람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은혜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 육신의 삶,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삶, 풍속을 쫓아가는 삶,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좋은 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잘 깨닫고 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원에 우리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을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선한 일들,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감사하는 삶 보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또 총수석주일로 지키는데 감사가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고3 수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험인데 그 시험 준비한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진로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하나님 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크신 긍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참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인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감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과 믿음과 충만한 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종속주일로 함께 지키는데 감사가 풍성한 축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와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고3들을 또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들 잘 치르고 또 모든 결과를 주님 안에 선하게 하나님 그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참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정말 비참하게 살던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되고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수석주일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또 총수석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수능예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모든 학업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들이 또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토론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총추석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2022년도 카렌다를 준비했고요. 또 총무부에서 좀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선물도 받고 또 새 달력도 받고 양손 무겁게 돌아가시면 되는데, 혹시 결석자들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들 혹은 우리 기관 식구들이 꼭 챙겨서 결석자들도 신방하고 또 믿음에 열심 낼 수 있도록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고3들 수능 시험을 치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4명이 시험 칩니다. 선한 결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최상철 이현주 집사님 딸 원경 자매가 갑자기 자취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주 집사님이 경황이 없는데 지금 예배 마치고 한번 신방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도 잘 치러져야 되겠고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아마 부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검하면 정말로 처참하거든요. 다 그냥 휘집어 놓고 그러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못할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장례에 관한 소식은 우리 경조부에서 별도로 문자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